제39장.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히스기야는 죽음의 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말씀에 힘입어서 15년을 더 살게 되어지는 은혜를 받게 되었었어요. 이것은 좀 더 큰 의미로 남유다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이 더 살 수 있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15년을 이제 히스기야는 어떻게 살면 되는가? 또한 남유다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을 때에 그 기간을 어떻게 살면 되어질 것인가? 오늘 39장은 이런 병고침을 받고 난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BC 701년경에 히스기야의 병이 나은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1절을 보니까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아수르의 사내립을 피해서 엘람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 거하고 있었어요. 그때 유다에게, 특별히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게 된 거죠. 당시에 바벨론은 아직 큰 힘을 내지 못할 그때였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반아수르 정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우리와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진 우리들이 연합하게 되어지면 큰 힘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이 나았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사절단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글과 예물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성경에는 동맹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역사 기록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글과 예물을 드리고 또한 이것을 받아들이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에 이들은 협약, 동맹을 맺은 것으로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동맹을 맺게 됐을 때에 히스기야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우리 2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라는 것이에요. 기뻐하여. 당시에 남유다는요, 고대 근동 국가 중에서 매우 힘이 약한 약소 국가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힘이 약한 약소 국가인데 누군가 우리가 함께 하자, 그것도 예물도 보내고요, 글도 보내주면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저 막강한 아수르에게 우리가 대항하자라고 했을 때에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기뻐하게 되어졌던 것이에요. 조심스러운 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가 지금 무엇 때문에 기뻐했는가? 바벨론의 사자들 때문에 그들로 말미암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기뻐함을 매우 조심해야 되죠. 지난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가 계속적으로 잘못했던 것,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고 때로는 아수를 의지하고
다른 열방의 나라들을 의지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싫어하셨는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 또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기뻐한다. 함께 의지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동맹을 맺고자 했던 이 남유다의 히스기야가 이때 좀 이상한 행동을 보여주게 되어지죠.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은지라. 궁중에 있는 모든 것을 지금 다 보여준 거야. 특별히 은금은 또 그렇다 합시다. 근데 무기고에 있는, 창고에 있는 무기고, 이거는 우리 군사력에 얼마큼 힘이 되어진다, 우리가 대포가 얼만큼 있고 총이 얼만큼 있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인데 말씀 보니까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심각한 문제 두 가지가 지금 나타나고 있죠. 한 가지는 바벨론을 너무나 의지해서 그들과 함께하게 되어지면 우리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잘못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물과 군색을 지금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들이 힘이 얼마큼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도 지금 이만큼 힘이 있다, 이것을 지금 바벨론의 그 사신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여기에는 교만과 이 자랑하는, 자신의 힘이 얼마큼 되는지를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과 얼마 전에 히스기야의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한 그 증거로서 그 태양의 그 해시계 그거를 지금 그림자를 10도를 물러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바벨론의 사자들이 왔을 때에 히스기야는 무엇을 하면 좋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려주었는지, 그걸 지금 봐라, 지금 해시가 지금 10도가 지금 물러나지 않았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증거다, 당신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이 하나님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증거를 나타내야 될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은 지금 온데간데 없이 자신의 힘, 자신의 상황만 보여주기에 너무나 급급했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이전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모습과 똑같은 거죠. 자신의 군사력이 얼마큼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았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분명히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랑을 하게 되어지는 자기의 허영심에 빠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신 이 은혜에 자기의 허영심과 자기의 잘남에 빠진 히스기야는 거칠 것 없이 이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온 악한 대적에게 나의 모든 것을 지금 다 오픈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벨론이 누구인지 알고 이렇게까지 자랑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히스기야는 지금 함께 하자고 했었던 이 바벨론이 자신의 나라를 완전히 파멸시킬 나라로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마치 트로이의 목마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2절의 말씀 보니까 전 국내의 소유라고 했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를 직역하면요, 통치권 안에 있는 모든 것이에요.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었던 모든 것이 지금 다 상대방에게 보여지게 되어진 거죠. 사탄의 유혹은 늘 그렇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전체를 한 번에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늘 사탕이라고 하는 조그만 맛있는 것 하나를 이 사탕을 우리에게 주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이것을 덜컥 받아먹고 이제 나는 전부를 얻은 것 마냥 이제 그 사탄이 유혹한 대로 우리는 아주 쉽게 따라갈 때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주는 것을,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구분해야 됩니다. 사탄이 주는 작은 것, 그 달콤한 것 하나를 먹는 것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이런 교만과 또다시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이런 상황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일찍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이방 나라를 의지했을 때 그 모든 나라가 멸망당했던 것을 보여주셨어요. 또한 북이스라엘이 이미 130년 전에 멸망당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멸망당했는가 BC 722년에 그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근데 결국 이 사건이 있은 지 약 100년이 흐른 후에 BC 586년에 남유다도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어졌어요. 그것도 지금 자기가 의지했었던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때에 오늘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어지는데,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환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리심이라고 하는데 남성의 그 생식기를 잘라내는 거죠. 더 이상 이제 후손들을 볼 수 없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너의 후손 중에서 이제 이 후손이 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이 말씀처럼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그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에는 더 이상 이제 왕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이것을 끝으로 왕정 시대는 끝이 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왕국, 결국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습니까? 왕을 세우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간청했죠. 왕을 세워달라,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줄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들은 사울 왕을 초대 왕으로 세우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 왕정의 끝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실하게 보여준 것이죠. 사람은 사람이 다스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려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스릴 수 있겠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의 통치권, 내 생각, 내 의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지금 내가 또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내가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통치권을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 주시라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 믿고 주 앞에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